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귀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다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귀한 영혼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정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병원 갈 일 있으시죠? 병원 갈 일이 있습니다. 저도 건강한 편이지만 한 번 이제 아파가지고 대학병원에 제가 이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만히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사람들의 표정과 얼굴을 봤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 검사 결과를 이제 보기 직전에 그 대기실에 있을 때는 사람들 얼굴이 다 떨리고 두려운 그런 얼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나올 때 얼굴 표정을 가만히 보면 얼굴이 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요. 좋은 소식을 받은 사람이고 얼굴이 좀 어둡고 근심이 있는 분들은 좋지 못한 결과를 받아본 분들입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그 한마디가 괜찮아요. 아이고 별거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안심시킵니까? 그런데 결과가 좀 좋지 못합니다 하면 그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가 다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두렵고 어떤 사람은 이제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두렵고 또 어떤 분들은 가정의 불화와 또 자녀들의 불통 때문에 어렵고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 거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오늘 예배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도 다 무언가 하나 이상은 두려움들을 갖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왜 두려울까요? 그것은 무지와 무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 알지 못해요. 앞날을 알 수 없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우리 사람들의 삶이에요. 오늘 오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일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건강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사람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무지합니다. 그런데 그 무지한 인간의 삶 속에 무능해요.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비를 내려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셔서 농작물이 자라지 않게 하시면 사람이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다 보면 무지하고 또 사람이 살다 보면 무능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 누구나가 다 두려움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함으로 누가 그 키를 한 자라도 할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도 이제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 하면서 걱정이 이제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없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내일을 위해서 너무 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래요.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걱정한들, 내가 한숨을 쉰들, 내가 두려워한들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것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아는 분들, 걱정 근심 때문에 나도 모르게 삶 속에 한숨이 많은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은혜를 누리고 마음의 평안함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고별 설교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고별 설교예요. 진심을 담아서 또 마음을 담아서 그의 일생을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1절 말씀 보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는 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미리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적들은 말과 병거와 백성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을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적군이 말이 많고 병거가 많고 또 숫자가 많고 가지고 있는 무기가 많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꼭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 3절에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우리 노란색 글자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아멘.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말을 4번 다른 언어로 바꿔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겁이 나도 겁내지 말고 떨려도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또 놀라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지금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본인들보다 훨씬 더 강한 장병들이고 군사들이고 무기를 가지고 있고 철옹성과 같은 그러한 성벽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고 살기에 급급했어요. 가지고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훈련된 군사가 없어요. 두렵죠. 떨립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때 전쟁 같은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가정에서도 그렇죠. 가정에서도 막 전쟁 같은 삶이 이루어집니다. 평화롭게 평안하게 기쁘게 즐겁게 화목하게 살고 싶은데 지지고 볶고 싸울 때가 많아요. 물론 이제 자녀들 다 외주로 가셔서 홀로 사시거나 부부끼리 사시는 분들은 좀 조용하시겠지만 저희 가정은 5명이라서 매일 지지고 볶습니다. 네, 시끌시끌 하다가 애들이 쫙 빠져나가면 조용해요. 여러분 가정도 평안하길 원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직장 생활도 사회 생활도 모든 면에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전쟁터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이러한 말씀을 하실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두려움을 이기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애굽을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죠.
광야의 40년 여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때를 따라서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을 보내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을 보내주셨습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리쳤을 때 홍해 바닷물이 쭉 갈라지는 기적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어요. 그렇게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상황,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외로울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이거 혼자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어려움 겪다가 정말 이 문제 속에서 내가 큰일을 당하는 건 아닐까 하고 두려움을 맞을 때가, 두려운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것은 결과적으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두려움의 반대말은 뭘까요?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그만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지만, 내 마음속에 믿음이 약해지면 자꾸 약한 믿음을 통해서 세상적인 마음과 세상적인 근심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 속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 있으면 공경에서도 하나님의 행사를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육안과 영안이 있어요. 육적으로 보이는 세상적인 그런 모습들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적인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육적으로 보이는 육안으로 인해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지만,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영적인 강건함이 생겨서 우리가 담대하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얼마만큼 주님을 바라보는가, 내 안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얼마만큼 바라보는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가, 우리의 시선이 문제로 향해 있는가, 이것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이 걱정과 근심과 병과 관계와 세상적인 그런 삶 속에 고정이 되어 있으면 여지없이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이 연약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베드로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나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나를 보면서 무리를 걸어와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에 발을 얹었을 때 놀라울 일이 이제 생겼죠. 베드로도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파도가 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아이고, 내가 빠져 죽는 건 아닐까. 순간적으로 시선이 바다를 향했을 때 그 순간 베드로는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런 결과를 맞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이제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10명의 사람들은 불평불만을 하고 육안으로 본 그런 환경을 보면서 두려움 속에 빠졌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안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안의 눈만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안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심정으로 삶 속의 어려운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로 인하여 좌절하기보다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들과 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플 때나 괴로울 때나 힘들 때나 눈물 날 때나 모든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 않고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살아가시는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친히 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싸우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부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다. 전쟁은 누구께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믿음은 믿음대로 있고 싸움은 싸움대로 내가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때로는 지칠 때가 있어요. 왜요? 내가 싸우기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못 믿고 내가 좀 어떻게 해보려고, 교회에서도 내가 좀 어떻게 해보려고, 가정에서도 내가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려다 보면 지치고 문제가 발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께 맡기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길, 좋은 길, 의로운 길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울 때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시편 118편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하나님이 누구 편이에요? 내 편입니다.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네,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내 편. 옆에 있는 권사님 편도 아니고 장로님 편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편이세요. 내 편 되어 주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지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두려움과 떨림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주님이 내 편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내 편 되셔서 나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겁니다. 인간 간의 여러 가지 관계들, 또 내가 생각지 못하게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물론 내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그것이 다 풀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을 때 혼자 힘들게 싸우려 하지 마시고 내 편 되시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인도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은 내 편 되어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을 의지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무명의 성도님이 아프리카에 우물을 팠죠. 그 우물 혹시 어디에 판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프리카? 어디일까요?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에 우물을 팠어요. 수단. 지금은 이제 수단이 내전을 통해서 수단과 남수단으로 갈려졌는데 이렇게 아프리카 수단에 우물을 팔 수 있는 계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제가 사실 신학대학 다닐 때 신학대학 군대 갔다 와가지고 기숙사에 있는데 기숙사에 신입생, 저보다도 좀 많이 어린데 신입생 이제 전사님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선배님, 저는 신학대학 들어온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야? 하고 물어보니까 저는 아프리카 수단으로 선교사로 나갈 겁니다. 저에게는 참 놀라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신학생이면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과 걱정이 누구나가 다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신학대학 가기 전까지는 공무원 문제집 들고 다녔어요. 나는 공무원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전사님은 대학 입학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의 꿈과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응원했습니다. 대학 졸업하자마자 미지의 땅 아프리카 수단으로 날아갔어요. 당시에 아프리카 수단에는 감리교 선교사님이 아무도 없을 때였습니다. 수단에 가가지고 정말 다른 거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하나님이 주시면 입고 그렇게 이제 선교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열심히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사역이 이제 그 나라에 적발이 돼가지고 추방을 당했어요. 추방을 당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도저히 수단에 대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단하고 붙어있는 이집트 국경, 바로 수단하고 붙어있는 이집트 국경으로 이사를 해가지고 그 이집트 국경에서 머물면서 수단 사람들 왔다 갔다 할 때 그 수단 사람들을 이제 돕고 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굉장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끔 연락하면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아요. 그곳에 있는 사역들 이야기 듣고 또 여러 가지 사명 감당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마음에 많이 도전을 받습니다.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간증이 있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이 이제 이집트에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이 화면은 이집트로 막 추방당해가지고 이집트에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루는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전화가 한 통이 왔는데 수단 어떤 남자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선교사님, 저는 수단 사람 누구입니다. 제 딸아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매일 울어서 병원에 데려가가지고 힘들게 어렵게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이 몸 안에 못이 큰 게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삼켰는지 못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빠가 이 못을 꺼집어내려고 어떤 병원에 가봐도 여러분 수단에 좋은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아줬대요. 돈을 모아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집트에 넘어와서 이집트의 큰 병원에 왔는데 수단에서 수술이 안 되고 이집트에서 치료가 불가한 거예요. 야,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나는 내 딸이 너무 소중한데, 글로리아라고 하는 이 딸이 너무 귀한데 어떻게 하나. 날마다 두려움 속에 떨고 있다가 주변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해 주더래요. 저기 대한민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좋은 일을 많이 하신다.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부탁해라 해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선교사님, 너무 두렵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제 대한민국 여러 병원에 편지를 보내고 또 메일을 보냈대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답신이 온 거예요. 대한민국으로 데리고 오면 우리가 무료로 치료해 주겠습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소식을 이 아이에게 알렸습니다. 글로리아, 또 아버지, 대한민국에 있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아주 큰 병원인데 고칠 수 있다고 데려오래요. 우리 이제 가능합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 올 준비를 막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한 거예요. 공항이 폐쇄가 됐어요. 이집트 공항이 폐쇄가 되고
또 입국 비자가 다 취소가 됐어요. 대한민국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두렵잖아요. 그때 막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선교사님이 저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상황이 이런데 우리 글로리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야죠 하고, 날마다 저도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하늘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글로리아가 다시 치료받아서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아프리카 선교사님 사역의 문이 더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이제 대사관에서, 이집트 대사관에서 도와주시고, 또 이집트 한인회에서 도와주셔가지고 특별기를 이제 마련하게 된 거예요. 특별기를 마련해서 그 특별기가 대한민국으로 넘어왔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이 글로리아가 연세대 세브란스에서 치료를 받은 거예요. 안에 있는 못을 다 빼내고 또 상한 장기들을 다 고쳐서 이제 한 달간 입원하면서 치료의 과정을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세브란스 병원에 있을 때 제가 한번 따로 만났어요. 그 과정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 소식이 어떻게 이제 방송국에 알려져가지고 뉴스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 뉴스에, SBS 뉴스에 나온 거예요. 새 조각 삼킨 남수단 소녀 생명 찾고 돌아간다. 이 아이는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또 그 아이의 아버지는 수단을 돌아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이 소식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분이다, 두려움 속에 떨고 있을 때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성사님 만나게 하시고 대한민국에 가서 치료받게 하셔서 이렇게 우리 아이가 건강해졌다 간증하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 힘으로 못할 때가 있죠. 내 힘으로 안 되고 앞날을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굉장히 두려움 속에 빠집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친히 싸우신 하나님, 내 편 되어주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맡기고 기도하는 것, 또 주님께 의뢰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여러분들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원사님 반주 악보 앞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이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 주님은 나의 산성. 손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삶 속에 두려움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삶 속에 마음의 떨림으로 인해서, 문제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변치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편 되셔서 나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을 끝까지 의뢰하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나를 인도하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치유의 기도하겠습니다.